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47세 이순희 권사님이었는데요. 손에는 밑줄이 빼곡하고 형광펜으로 가득한 성경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 성경을 읽긴 읽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특히 로마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시죠? 실제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신앙생활 5년 이상 된 성도 120명 중에서 무려 89명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7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로마서를 3번 이상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도 목회 초기에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로마서를 배웠지만 막상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려니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 결심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수백 권의 주석서를 읽고 해외 유명 목회자들의 강의를 듣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일일이 상담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로마서를 읽는 8가지 핵심 열쇠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물쇠 앞에서 열쇠 없이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오래 시도해도 열쇠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8가지 핵심을 정리해서 지난 3개월간 수요 예배 때 나눴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5세 김정훈 집사님은 20년 신앙생활 동안 로마서를 5번이나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핵심을 배운 후 단 2주 만에 로마서 전체 흐름을 꿰뚫게 됐다고 간증했습니다. 32세 젊은 청년 최다니엘 형제는 로마서가 어려워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려던 찰나였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로마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그 8가지 핵심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영적 무기입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한 권의 서신서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의 보화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로마서 같은 서신서를 펼치면 마치 어려운 신학 논문을 보는 것 같아서 금방 덮게 된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교회 성경 읽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약 성경 중 로마서를 끝까지 읽은 성도가 채 3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조와 흐름을 모르고 읽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만난 43세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15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로마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8가지 핵심 구조를 설명해드린 후 이 집사님은 단 2주 만에 로마서를 3번이나 통독하셨고 이제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구조를 모르고 읽었을 뿐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알고 오르면 쉽고 즐겁지만 길을 모르면 같은 산도 힘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로마서의 전체 구조와 흐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인사와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영자 권사님은 2025년 1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신앙생활 동안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신앙에서 이제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후 복음 자체가 능력이며 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처지에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23세 최민준 학생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서 불편해합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 진단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해, 즉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철수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섬기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 늘 불안이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선하게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깨달았고 이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칭의는 단순히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세종시에 사시는 35세 정수연 자매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자신이 충분히 착하지 못하다는 죄책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2025년 초 로마서 4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하시니 의로운 것이구나. 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 이후 우울증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5장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만 6장부터는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제가 칭의에서 성화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칭의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것이라면 성화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성화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29세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집사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잠시 방종에 빠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여름, 이 깨달음 이후 강 집사님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죄를 피하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오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주에 사시는 51세 최영희 권사님은 평생 이 부분에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2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의심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최 권사님은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41세 이상훈 집사님은 20년 동안 음란물 중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없이 회개하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가을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완전히 자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자녀됨,
만물의 탄식과 회복, 성령의 탄식,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울산에 사시는 62세 김순자 권사님은 2024년 남편을 암으로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절정은 바로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연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창원에 사시는 27세 박지훈 청년은 이 말씀으로 자살의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간증합니다. 취업 실패와 연애 실패,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그는 2025년 1월 어느 날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내 실패도, 내 절망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그날 다리에서 내려와 교회로 향했고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돕는 상담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5번째와 6번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면서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5번째 핵심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48세 한미선 집사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큰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몇 달을 고민하셨답니다. 그런데 2024년 겨울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선택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1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주도에 사시는 55세 양성철 장로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대함에 감격했다고 간증합니다. 저는 그동안 내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 현재 양 장로님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바울의 감격적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적 내용에 대한 결론이자 12장부터 시작될 실천적 내용의 서론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실천적 적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교리서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로마서의 거의 13은 실천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7번째 핵심인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배운 모든 신학적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11장까지 배운 모든 것의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데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패턴, 가치관의 체계,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38세 김태훈 집사님의 간증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2024년 초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일요일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그러다 로마서 1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관행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비웃음을 받았지만 2025년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의 정직함과 섬김이 회사 내에서 존경받게 되었고 여러 후배 직원들이 그를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과 은사 활용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교회의 67세 이순자 권사님은 평생 자신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은사가 섬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를 청소하고 새벽 기도회 후 식사를 준비하며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 섬김의 사역팀을 이끌며 젊은 성도들에게 섬김의 정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들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특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44세 정민호 성도님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2023년 사업 동료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보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배신한 동료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고 복수할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초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동료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하반기에 그 동료가 회개하며 찾아왔고 두 사람은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현재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료가 정민호 성도님의 믿음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다룹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부 아래서 살든지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선한 시민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13장 8절부터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하며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음식과 날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단계와 이해가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2024년 이 말씀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 예배를 선호하는 장년층과 현대적 예배를 원하는 청년층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14장을 강해하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두 가지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8번째이자 마지막 핵심인 복음의 능력과 바울의 선교 정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와 16장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나 전도를 자신과는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선교 여정을 나누며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나타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고 바울은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29세 최지원 자매님의 간증이 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2023년 대기업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로마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2024년 초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단기 선교사로 중앙아시아의 한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녀의 확신과 기도를 보시고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현재 그녀는 그곳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그녀가 보낸 편지에는 3명의 현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3절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한 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와 연합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교회의 56세 김영수 장로님은 2024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건설업으로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주로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 헌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읽으며 복음의 빚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영적 축복이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결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해외 선교사 후원과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직접 단기 선교팀을 조직하여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지만 사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연합시키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펠레,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헤로디온, 루포와 그의 어머니 등 26명 이상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의 다양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하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교회의 실제 사례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이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숙인 출신, 전과자 등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존 성도들 중 일부가 불편해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16장을 강해하며 복음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가르쳤습니다. 41세 박선미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도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봉사를 이끌며 복음의 능력이 모든 벽을 허무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과 포용이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8가지 핵심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배운 8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보편적 죄성입니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진리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성화의 삶입니다. 넷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영광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긴장 관계입니다. 일곱째, 일상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덟째, 복음의 능력과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이 8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복음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33세 이준호 집사님은 2024년 초부터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직장 상사의 평가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음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지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일하며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둘째,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십시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와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제주도에 사는 62세 강순덕 권사님은 2023년 남편을 암으로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2024년 초 그녀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특히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그녀에게 소망을 주었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매주 주일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를 추구하십시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47세 최현주 집사님은 2024년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신앙보다는 성적을 우선시했고 소비 생활에서도 허영을 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라는 놀라운 복음의 대서사실을 마무리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우리는 함께 8가지 핵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구원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단순히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각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소망을 맛보았고 6장부터 8장까지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걸으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는 이 모든 신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배웠고, 마지막 16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선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핵심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각각의 악장이 독립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모두 함께 연주될 때 그 진정한 장엄함이 드러납니다. 로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죄의 문제 진단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실천적 삶과 세상을 향한 선교로 이어지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저는 몇 년 전 45세 김정훈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단편적인 지식만 쌓일 뿐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았고 신앙생활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8가지 핵심을 따라 정독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정훈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본 것은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그 조각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인류 역사의 중심 사건인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의 8가지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성경책 첫 페이지에 적어두십시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8가지 핵심을 기억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서가 단순히 어려운 신학서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8세 이혜진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로마서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신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핵심을 알고 나니 로마서가 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로마서 한 장씩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달라졌으며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두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하신 복음의 증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5세 박준영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생 때 세례를 받았지만 제 신앙은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제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로마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읽지만 마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핵심을 기억하며 읽으십시오. 1장을 읽을 때 모든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십시오. 3장과 4장을 읽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핵심을 묵상하십시오. 6장부터 8장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십시오. 9장부터 11장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12장부터 15장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16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선교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묵상한다면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확신이 강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하며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하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깊이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발 디딘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로마서를 통해 배운 이 모든 진리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로마서의 8가지 핵심을 통해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며 이제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삽니다. 넷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증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이 모든 신학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핵심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진단이 없다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칭의의 진리를 모른다면 성화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62세 최영희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제 신앙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구원의 확신이 단단해졌고 제 삶의 목적이 명확해졌으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 로마서 첫 페이지에 오늘 배운 8가지 핵심을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8가지 핵심을 기억하며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서가 더 이상 어렵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이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이 로마서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진리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